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성가대는 이제 우리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혹시 준비되면 개인 특송이나 아니면 한두 분 중창이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 될 때는 오늘처럼 영상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안 되는 거를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 되는 대로. 오늘은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 옹기장이가 불렀는데 굉장히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설교 못지않게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될 줄로 믿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찬양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복 받으란 말이죠.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옛 선조들은 밥그릇에도 복, 이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냥 여기저기 복자를 새겨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복 받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죠. 또 새해가 되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힘들었지만 새해는 잘 될 것이다. 지난해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새해는 건강할 것이다. 새해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노름하지 않겠다, 오락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 굳게 먹고 창세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나서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레위기 가면 좀 읽다가 다음에 읽지 덮어놓으면 그 해가 다 갑니다. 그리고 또 새해가 밝으면 또 성경 일독하겠다고 하고 레위기, 여러분 성경 우리가 통독하는데 몇 가지 팁을 드렸었죠. 첫째는 신약부터 읽어라. 신약부터.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덮어놓고 쉬운 데부터 읽어라. 때로는 힘들면 짧은 데부터 읽어라.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남은 거 읽어라. 그러면 레위기나 아니면 민수기나 또 재미없는 그런 성경들 그런 부분에 가면 그냥 요거만 읽으면 되니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마칠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재미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재미있는 데를 읽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신년 예배 때도 2020년은 재앙의 해라고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시작하면서는요, 가슴이 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1년에 아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라서 막 물가가 뛰고 돈의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또 많은 대량 실업이 일어나고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고 경제가 침체할 거다.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1년은 대박이다. 축복의 해라고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정말 2021년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2021년 여지껏 찾아보지 못한 대호황이 있을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입니다. 엄만큼 1000배의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자가 들어간 거, 여러분 그 복자가 들어간 물고기도 좋아하고요.
또 복자가 들어가 있는 그 빨간 색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 식당 가면요,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놔요. 거꾸로 매달아서 복자를 거꾸로. 왜 거꾸로 해놨냐고 물어봤더니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서 복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야, 똑똑하다. 참 이 중국 사람들이 똑똑할 때도 있어요. 멍청할 때도 많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한자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조상이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이 한자도요,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자를 만든 그 족속들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이 동이족은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동쪽에 오랑캐, 우리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이 만든 게 한문입니다. 이 중국 한족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 속에는요,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왜요? 우리 민족은요, 욕단의 족속들이 이제 우라르타의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산을 넘고 와서 한반도까지 왔거든요. 욕단의 후손들이. 그들이 넘어오면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아리랑 민족입니다. 그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이 아리랑이 엘이랑이에요. 엘이랑. 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럴 때 엘자를 붙여요. 엘이랑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고대로부터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요, 산꼭대에 가면은요, 천제단이 있어요. 뭐 합니까?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것 아닙니까? 하늘에.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종교가 생기기 전부터 하늘의 제사를 드리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뭘 쌓았어요? 돌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 가보면 참 신기한 게요, 태백산에 가면 천제단이 있는데 꼭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번제단과 같아요. 하늘의 제사를,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하늘에 올려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곳 아닙니까? 하늘의 복을 기원했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만큼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2021년은 얼마큼 복받아야 되겠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한번 부어주시면 왕창 부어주시는, 10년치를 한꺼번에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그리고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죠. 엊그제 우리 전혜연 집사님이 축복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엄마랑 이모랑 그 아들 하윤이랑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축복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나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 회기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 회기를. 엄마도 애기, 할머니도 애기, 이모 할머니도 애기, 나도 애기,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애기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듯이, 어머 얘가 말도 하네, 어머 얘가 예쁘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24시간 내내 우리를 집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26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그 얼굴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신 분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받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주려고. 할렐루야. 나도 지난해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줘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12월 30일까지 삼독하면 성경 한 권씩 준다. 처음에는요, 이제 그런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한 40일 만에 일독에 나오니까 이거 삼독까지 가는 사람이 있겠네? 한 두세 사람 나올 줄 알고 성경책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20명이 넘어가잖아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런데 주면서도 기쁘고 더 주고 싶고, 그래서 이독한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조금만 더 해서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더는 안 바꿀지 모르겠어요.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려고, 어떻게 해서 복 받을 그런 이유만 만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서 안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보호의 축복.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샤파르라고 하는 말, 샤파르. 이 말은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둘러주신다. 짐승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로 둘러주신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울타리를요,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참 그때는 그 탱자나무 그 열매 따가지고 그 막 장난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시 울타리로 두르시면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 한수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딱 둘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딱 불발과 불병거들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우리 그 효도관광할 때 청와대 한번 슬쩍 옆으로 지나가면서 구경시켜드리려고 노인 어른들 모시고 지나가는데 잠깐 세웠더니요, 이 경호원이 쫓아와서는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막 빨리 가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싸울까 하다가 괜히 내렸다가 총 맞을까 봐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이 경호원들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딱 와서 앉아 있는데요, 누가 저쪽에서 손 집어넣다 뺐다 하면요, 총 맞습니다. 그냥 쏴서 죽여도요, 저 사람 총 꺼낸 줄 알고 먼저 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경호를 하는데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총을 쏴도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요,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요. 손에서 이 안에서 수류탄 꺼내듯이 이렇게 손 집어넣었다? 그냥 총 맞습니다. 여러분, 경호원들의 권위라는 거 대단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식들, 가족이 되거나 못 돼요. 완전히 경호원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아저씨 짐 좀 들어줘요. 네. 저기까지 태워다 줘요. 네. 나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네.
그런 경호원들이요, 대통령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정문에 서가지고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가면요, 바깥에서요, 계속 지키고 있어요. 경호원들은 대통령 가족을 지키도록 나라에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니라. 여러분, 천사들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들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뭐 천사는 막 날개 달고 뭐 이런 천사도 있지만 천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지만 미가엘 천사는 천군이잖아요. 군대 천사잖아요. 무서운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신장로님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고, 나장로님 섬기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 조금 젊었을 때 용감하게 운전할 때는요, 참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와, 그냥 막 저기 포천에 우리 어머님 기도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볼 때 그 차를 타고 막 거의 90km, 100km 이렇게 달리 내려오는데 갑자기 얼음 빙판이 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말았는데 이게 차가 한 바퀴 팍 돌고 제자리에 딱 선 거예요. 원래 360도 잘 안 돌거든요. 한 90도나 적당히 한 180도 돌고서 멈추잖아요. 찍 옆으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 180도라 또 돌아가지고 제자리 딱 선 거예요. 지나던 버스들이 쳐다보고 한참 웃고 갔어요. 신기해서. 나는 그때 천사들이 반 바퀴 더 돌려준 줄 믿습니다. 반 바퀴 더 돌려줬어. 위험한 데서, 위태로울 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 여기 코로나19가 붙어 있으면 그거 못 만지게 바꿔주시오. 방향을 이쪽으로 틀게 해주시고, 여기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쪽 안 가고 이쪽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을 영혼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의 CEO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는데 경호비를 1년에 250억에서 300억을 쓴답니다. 아니, 그렇게 돈 버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 가족을 지키는데 250억에서 300억의 돈을 경호비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단 10만 원도 안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확 지워버리지 말고 좀 놔도 좀 보게, 그냥 순식간에 내려버리고 순식간에 올리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졸지만 하나님은 안 주무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곳에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에 가득한데 우리를 쏙 빼가지고 없는 데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일을, 이 무서운 짐승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코로나 없는 청정지역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있어. 가시면서 야, 저기는 코로나 있다, 이쪽으로 가라. 야, 저기 코로나 있다, 이쪽으로 비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보호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교회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부족한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덮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 덮고 장로님의 허물 덮고 속장님의 허물 덮고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면요, 그 허물 들고 가가지고 야, 우리 장로님이 이래, 장로님이 이래, 이게 장로님이야. 그게 아니고 장로님의 허물이 보이면 덮는 거예요. 그걸 안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안에 더러움을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고 잘못된 걸 씻어주고. 무엇으로? 기도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 여러분, 술을 먹으면 뭐 합니까? 열 나잖아요. 막 열이 오르잖아요. 7도, 8도 이런 도수 있는 그 포도주를 먹었으니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막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옷을 벗는 거죠. 다 벗었어요. 팬티까지 다 벗었습니다. 홀랑 다 벗고 쟤 틀어놓고 있어. 그걸 누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가서 보고서는요, 알라 꼴레리 우리 아빠 홀딱 벗고 자고 있다고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야벳과 셈이 담요 하나를 들고 뒷구름 쳐가지고 그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보니까 옷 다 벗었어. 이게 뭐야? 누가 이걸 덮어놨지? 셈과 야벳이 저희들이 덮어드렸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막 수근거리고 막 낄낄대고 그래. 저건 뭐야? 함이란 놈이 가서 그냥 아버지의 그 허물을 말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리라. 그래서 셈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해서 물질의 복을 받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 허물을 감추어주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 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를 맞잖아요. 눈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맞잖아요. 꽃밭에 가면 모든 사람이 꽃향기를 맞잖아요. 숲에 가면 모든 사람이 피톤치드의 그 향기로운 숲의 향기를 맡잖아요. 누가 똑같이 받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햇볕 돈 내고 햇볕 쐰다. 아이고, 감당 안 돼요. 돈 내고 물을 마신다? 감당 안 돼요. 돈 내고 숨 쉰다? 감당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은혜가, 이거 일반 은혜라고 말해요. 일반 은혜.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 가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우리는 특수 은혜, 특별 은혜라 말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를 특별 은혜입니다. 구별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분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한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거. 할렐루야. 값없이 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수고했다고 말이죠. 아이고, 땀 흘렸다고 수고했다고 이 자제 마세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박 장로님 여기 10억 가져. 이거 은혜.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이유도 없는데 오늘 갑자기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었다.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으로 할지니라.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속에는요, 평화, 안전, 또 화평, 건강 다 들어가요. 이 평강.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금년 안에 질병으로 건강해지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다 평강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일이 있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일이 있고 실패하고 낙심했는데도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 넘어져도 돈을 주고,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해지는 것, 그 일이 복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로마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샤우팅, 그 속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샤우팅 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결이 뭐냐? 첫째가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하라고, 설교도 해야죠. 신방 해야죠. 교회 행정해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는 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축복의 비밀의 열쇠를 담아 놓으셨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전등하시는 하나님이, 자, 이리 와라, 한 사람 내가 축복하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세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너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목사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예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쏙 들어왔다가 축도 끝나면 쏙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궁금해가지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잠깐이다 좀 보고 가라고. 근데 당신 왜 예배 끝날 때 와가지고 축도만 받고 또 사라지느냐고. 아, 제가 요 옆에서 근무하는데요, 예배에 참석할 시간은 안 되고 목사님 축복 기도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축도 시간 맞춰서 왔다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예배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린 거예요. 받을 것만 쏙 받아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시간 내내 예배 드리고 축도 시간에 쏙 빠져나간 사람은요, 그 시간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예배 드리긴 드렸는데 정말 알고는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축도입니다. 축복. 원래는 이 축복이라고 하자면 강복이라고 해야 돼요. 강복.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거죠. 하늘의 복을 내려주는 강복입니다. 강복.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목사님이 축복하는 것, 여러분 축복기도 받으러 오면서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 제목도 없어. 가족 건강, 또 자녀 출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해달라면 알아서 기도해드립니다. 근데 아주 자세하게 기도를 써오는 분이 계셔. 하나님, 우리 딸아이는 이번에 세종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무슨 과에, 전자공학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들은 금년에 취직한 회사에서 잘 적응해서 또 좋은,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요. 저는 아주 깨알처럼 그냥 시크하게 써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10시에는 중국에서 우리 이은지 집사가 전화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아주 그냥 팩스로 기도문을 써왔는데 복사해오라니까 전사님이 빨리 안 가죠. 전화했더니 잘 안 보여요. 그걸 다 타이핑하고 있다고. 이 타이핑을 가져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재민이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승빈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쓴 사람은요, 자세하게 기도가 되는 거고요. 알아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우리가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민 좀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어다. 담대히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시간에 장로님들한 예배에 나오라고 했지만 뭐 오시는 사람 어떻게 맞겠습니까? 뭐 걸리면 여러분들이 벌금 내는 거고, 벌금 들여오면 일부 예배 오시면 되고요. 그래도 새벽에라도 이제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 벌금 못 매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 하나도 나오면 교회 폐쇄해야 되잖아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거 염려되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올까 봐서 걱정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무슨 벌금이 두렵거나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19가요, 우리 근처까지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버스 타면 버스에 어디에 의자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홈플러스 가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거 끌고 가는 거, 응? 카트기 어느 카트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도를, 축복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샤우팅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제 그 샤우팅한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뭉클하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선포 2를 다시 하면서요, 마음에 막 뭉클뭉클하고 막 감동이 돼요. 막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샤우팅 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우리 사업과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강아지도요, 누구 집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에 한 20여 년 동안 아지를 키웠는데 어디 가서 밥 먹고 나면요, 아지밥이라고 다 교인들이 챙겨줘서 그놈은요 아주 고기만 먹다 갔어요. 그저 어디 가면요 그냥 밥 먹다가도 아지 거라고 막 챙겨오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괜히 그냥 갈비 냄새만 나한테 풍기고서요, 나는 생각 안 하고 아지 생각하냐? 여러분, 강아지도 누구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요, 잘 먹다 가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굶주리다 가는 강아지 있어요.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는다. 그 집에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 5절 말씀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식탁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뭐 어떤 집은 풀밭이지만은 정말 그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지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는, 시장바구리가 복을 받는, 그 집의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그리고 6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7절에는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샤우팅할 때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아니, 우리가 샤우팅만 하지 말고 그 샤우팅하는 말씀을 지켜보세요. 아멘하고 순종해보세요. 설교도요 끄떡끄떡하면 지나가는 바람이고요, 아멘하면 내 것이 돼요. 샤우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바람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 행하라고 샤우팅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울컥하고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걸로 끝나지 마세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 드릴게요. 팁을. 신명기 1장 11절 가지고 기도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여러분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만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00배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1000배 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1000배의 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오랐다고 1000배 오르겠습니까? 주식을 한다고 1000배 오르겠습니까? 복권 타면 1000배 되네, 복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이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받지 않나요?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가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네, 알았습니다. 뻘뻘 땀을 흘리며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아빠에게 맛있는 음식 준비할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내 몸에다가 숭숭숭숭 털을 붙여가지고 와. 네 형 털 보니까 털을 붙이고 와서 목소리 좀 굵직하게 내서 너 목소리가 가느니까 굵직하게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털을 붙이고 와서 그 굵직한 목소리로 아버지,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그래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았습니까? 10원 하나 못 받았어요. 숟가락 하나 못 받았습니다. 젓가락 하나 못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서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3대 거부가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과 바르실레, 이삭입니다. 그들은 세계 3대 거부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아버지에게 재산 10원 하나 물려받지 않았어요. 그 누가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래서 2021년은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샤우팅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되어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